읽겠습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 또 교제 좀 나누십시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은혜 받으십시다. 축복 받으십시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눠주십시오. 오늘 주의 날, 부활의 큰 날을 맞이했는데 제가 강단 사역자로서 일부 예배 때 잠시 이 강단에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농축시켜 표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첫째는 생명입니다. 우선 살고 봐야 되잖아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말했지만 내가 죽은 자가 되어 음부에 내려가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살아야 되겠기에. 근데요, 이 땅에서의 생명은 그 길이가 8, 90년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제한적이에요.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요, 이 땅에서의 8, 90년 사는 삶도 중요하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히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는요, 8, 90년밖에 안 되는 제한적인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를 두고 그 삶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혼을 놓고는
별 관심이 없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씨 이를 때는 화살처럼 신속히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죽음 이후에 짐승이 아닐진데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육신 장막을 벗고자 하면 신령한 장막을 덧입고자 합니다. 그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 이 두 사이에 껴 있으나 지금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구원이 분명하고 영생이 분명하고 장래의 소망이 확실하단다면 우리도 육신 장막을 자살에 찾는 자가 아니지만 육신 장막을 벗고자 하면 신령한 장막을 덧입고자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입니다. 오늘 여기 나서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 땅에서 삶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영혼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갈 바를 분명히 알고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중요해요. 영생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은 무엇이냐? 이것을 모르고 이 땅을 산다면 그 헛개비가 사는 거예요. 허수아비 같은 삶이 불과한 겁니다. 주님이 넓은 길, 좁은 길을 말씀했어요. 넓은 길은요, 길이 넓고 거리로 달려가는 자가 많으니까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모두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두부 장사가 앞에 가면서 두부 사세요 하니까 뒤따라가면서 나도 했다듯이.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요, 오직 이 세상만을 위해 사는 자는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고 오직 세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허둥대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것을, 침몰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생명이지만은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은 저는 한마디로 농축시켜 표현한다면 축복이라고 서슴지 않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들어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그럴싸한 신학자들이 기독교가 기복주의는 아니다. 맞는 말은 맞는 말. 기복주의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외면하고 등지고 사는 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6일 동안 오주마무를 다 창조하신 분이 제7일 안식일을 설정하실 때요. 따라서 합시다. 제7일을 복주사. 복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이 첫째다, 우선이다. 영혼에서 단절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영생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한 삶이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기독교가요, 기복주의가 아닌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근데요, 제가요, 기복주의라고 공격하고 부정적으로 막 얘기하는 신학자들을 관찰해봐요. 여러분 제 주변에 신학자들이 많거든요. 신학자들하고 사귀는 걸 좋아해요. 근데요, 기복주의, 그것을 부정하고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분들 보니까요, 그런 자신도 복을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관찰해 보니까요, 복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말에 그러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 있잖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면 정말 용기를 얻어요. 사실은 제가 다홍치마라는 말을 깜빡 잊었거든요. 기왕이면 비단이란 말인가? 잠시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대답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풍성하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는 이 교회를 목회하고 목양하는 목사로서 솔직하네요.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생을 소유한 자가 반드시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지나는 동안 풍성한 삶을 사는 약물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길을 쓰고 이 말씀을 통해 그 길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에요. 이것도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이 두 가지를 농축시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했더니 그 주님께서 이상하게 그 감각을 주시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이 제목을 받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역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요, 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말씀드리니까 이 말씀에서 제외된 심령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때문에요. 오늘이 12월 첫 주일이잖아요. 2014년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보내셨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덮어두십시다. 그리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 온 식구들이 생명의 길을 가는 분들, 축복의 길을 가는 분들 반드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여생은 예외 없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을 나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로움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말씀을 풀어가기 위해서요, 제가 인류 역사를 조감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류 역사는 세 가지 극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세계사적 사건 많이 있지만 이 세 가지야말로 역사의 3대 극점이에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첫째는요, 창조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했느냐? 생명의 기원은 뭐냐? 시작 없는 만물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컵 하나도요, 누군가가 컵을 제작하고 물컵으로 쓰기로 해가지고 물을 받아들이기 놓으니까 이게 존재하는 것이지,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졌겠어요? 땅에서 솟았겠어요? 그런데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학교에서 우리 아들, 딸들을 포함해 우리까지 가르침으로 우연히 생긴 거다. 지난주에 바로 설교했었죠. 진화론의 본질이 뭐죠? 따라서 합시다. 진화론의 본질은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어요? 저는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유명한 파스테르가 실험실에서 과학적 실험을 통해 확실하게 밝혀내버렸어요.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합시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에서 나온다. 그것을 과학적 실험을 통해 입증해버렸습니다. 그때 이미 진화론은 자취를 감췄어야 돼요. 그런데도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으니까 시조새 같은 중간 존재도 다 과학적으로 전 세계 학계가 이제 다 부인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과서에 그거 제거도 않고 그대로 가르쳐 주려고. 근데 창조론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세계 과학계에서 이거 다 지어졌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래가지고 진화론자도 깜짝 못하고, 진화의 결정적인 증거가 뭐죠? 중간 존재잖아요. 중간 존재를 발견해야만 되는데 지구촌 전체를 화석 다 자르고 다 뒤집고 포클레인 동원에서 있을 만한 거 다 팠어도 중간 존재가 있었어요? 하나도 발견 못했는데 하나 딱 발견된 게 시조새인 거예요. 파충류가 새로 진화하는 과정적 존재다. 근데 과학계에서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온갖 과학적인 추적을 통해 보니까 시조새는 중간 존재가 아니라는 것. 원래 시조새는 시조새로, 새도 아니고 파충류도 아닌 새로 지어졌음을 밝혀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이 진화론자들도 꼼짝 못하고 시조새가 제거된 거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요,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이 무엇이고
또 축복의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한가요? 그러니까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기로에서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죠. 그 다음에 저주냐 축복이냐 이 기로에서 생명길로 혹은 축복길로, 하나는 사망길로 하나는 저주길로 확연히 다르게 그 기로에서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하도록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기로에서 생명길을 가든지 아니면 사망의 길을 가게 하든지 저주의 길을 가게 하든지 축복의 길을 가게 하든지 그것을 결정짓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세 가지 역사의 극점을 통해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창조를 통해 알아보십시다. 창조. 이제 진화론이 허구라는 것을 세상에 알 만큼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요, 창조과학회 멤버들이요, 과학을 전공한 사람 1200명이나 창조론자 입장에 딱 섰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작년까지요, 전국 대학 교육위원회 위원장 지낸 분,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책임 있는 위치에 딱 오른 사람이 누구예요? 창조론자 중에 창조론자인 김영길 박사님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 있는 대표적인 과학자지 않습니까? 미 우주항공국에 근무했고 카이스트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로, 그 결정적인 기여한 사람들이 절대적인 창조론자들이요. 정근모 박사, 카이스트 3파역을 맡은 분이거든요. 세계적인 천재고 그 사람들이 다 창조론자예요. 진화론을 철저히 배제하고 배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창조를 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창조에서 기로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가?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제가 볼 때니까 17절을 우리 교우들께서 같이 봐주십시오. 16절입니다.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보십시오. 최초 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명령을 받았어요.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명령을 받았다. 법을 만든 거예요. 그 명령이 뭐죠? 17절에 나오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네가 자유로 먹어라. 임으로 먹어라.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임으로 먹을 수 있는 동산나무 실과 중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생명나무 실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도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만 17절, 그 많은 과일 중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이 법을 만드신 거예요. 이 법.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어미로운 말씀을 덧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그 법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다른 나무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어라. 다 명령이요.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시작부터 개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3장 11절. 그런데 생명나무 실과는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딱 먹어버리잖아요.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3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를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담과 이브가요, 하나님이 내신 법을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음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어찌하여 먹었느냐? 왜 불순종했느냐?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서 불순종함으로 뭐가 돌았어요? 그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돌았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비껴갈 수 없어요. 아담의 후예들은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망의 길을 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거절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결국은 생명과 축복의 길을 결정짓는 요인임을 확실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여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이 법이 우리에게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불순종이요, 인생 문제의 전체입니다. 지금도 이 불순종이요, 인류가 직면한 결정적 문제예요. 이 불순종이 문제의 원인자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불순종에서 벗어나 순종하는 자의 반열에 확실히 서기로 결정을 내린다면, 순종하는 자는 아까 우리가 서시에서 봤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순종의 씨를 심는 자는 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과 축복을 풍성하게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길을 가버리면 여전히 사망과 저주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따라서 합시다. 심는 건 자유지만 거두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심는 것은 무엇으로 심느냐, 순종으로 심느냐 불순종으로 심느냐,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거둘 때는 자유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모이시는 세뱃전은 약물이 들겠어요. 세상 사람이 넓은 길로 다 가니까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뭣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불순종의 길에 들어서 가지고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사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나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완전히 쳐서 굴복시켜 순종의 길을 감으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생명남은 실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로움과 복됨을 받아가지고 누리며 나누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한 번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은 다음에 박씨 가문에 태어나면 자연히 내가 박씨가 돼버리잖아요. 내 의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한 번 불순종의 죄를 지은 다음 우리에게요, 오염된 게 있어요. 불순종이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회만 있으면 불순종하려고 그래.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요, 누구한테 불순종하면 이름 석자가 신문에 떠요.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면 이름 석자가 딱 뜨는 거예요. 이 신문 기사를 보고 뉴스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 몰라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들고 나와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공격하면은, 야, 대통령이 나라 말아먹으려고 대통령 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나라를 더 잘 되게 해볼까? 뭐 노무현님이 됐든 김대중님이 됐든 이 박근혜님이 됐든 하여간 나라를 최대로 국민들을 좀 잘 살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혹시 진짜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믿고 그럴 만큼 충성스러운 충직한 부하 직원이 있다면 그 사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안 하실래요? 회사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님이 생판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쓸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 사람 신뢰할 만하더라, 저 사람 신뢰할 만하더라, 불러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만한 역량이 있고 그러면은. 그래서 자기 목표는 국가 경영을 잘해보는 것에 있는 것이니까. 근데 뭐 이 말 저 말로 해가지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저 김대중님 시절에 저 요직에 있었던 한양대학교 이영작 교수라고 있지, 아시죠? 이영작 교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기자가 딱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있다 보니까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막 엮어가지고 막 소문들이 번지고 있는데, 그때 정말 한탄이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자기는 생각도 못하고 알지도. 그 바람, 여러분 이영작 교수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죠. 석학이지 않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데 들어보면요, 아, 이영작 교수 말이 맞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세월이 지나고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모든 것이 밝혀진 다음 늦게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난리를 치고 나라를 어지럽히 혼란스럽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담이요 불순종의 죄를 지은 다음 우리 인간이란 예외가 없어요. 굉장히 마음이 완하고 강팍하게 돼가지고요 불순종하려는 경향과 성향을 띠고 있으면 잊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위에 대적하거든요.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이것이 자녀들이 노상 쓰는 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어떤 집은 그래요. 야 잔소리가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대화 좀 해보자. 그러면요 부모님들 가정에서 경험해 보셨죠? 대화를 거절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인가요? 자녀인가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자녀들이 거절해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다 공통된 의견이 나오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어른들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 저 그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저도 경험해 봤어요. 그렇게 배운 것이 없었던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지나 놓고 보니까 그 어른들 말씀이 맞았더라. 맞아요. 그런데요 죄로 인된 인간성이 그 권위를 불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 강팍하고 완악한 자아를 바싹 깨놔야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지도자의 의견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혹은 정작 그 지도자의 의견이 잘못될 수도 있어. 사람이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그분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응? 여러분 직장 가가지고요 회장님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럴지라도요 그것이 죄가 아닌 한은 회장님 알겠습니다. 제 의견처럼 제가 최선을 다해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직장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회장님 눈에 드실 겁니다. 저 친구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지나가는 말로 빈말을 해도 그 말을 탁 붙잡고 복종할 준비가 되는 사람. 순종 못하면 복종이라도 해요. 순종은 기꺼이 하는 것이고 복종은 뭐죠? 순종할 마음은 없지만 위에 계신 분의 명령이니까 내가 한번 나를 쳐서 굴복시켜 복종하겠습니다. 복종은 의무감 있는 의무감. 우리에게는 순종도 있어야 되고 복종도 있어야 돼요. 순종하기 어려울 때는 복종해버리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주님이 저를 찾아와 만나주신 이후로 제 신앙생활의 핵심이 그겁니다. 항상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복종합니다. 그러면 평안이 즉시 와요. 그리고 그 길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서 축복이냐 저주냐 그 기로에서 너무 놀라운 것은 순종과 불순종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과 불순종이 결정적인 요인이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 극점이 뭐죠? 종말이에요. 그 계시록이 있죠. 그 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22장 14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경을 마감하는 마지막 장에서 정말 계시록에 있어서 누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느냐, 누가 천국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14절 상반절에 말했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생명과 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했어요. 원래 이 말은요, 죄와 허물로 얼룩진 더럽혀진 이 두루마기를 어디에 빤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빠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보혈만이 구원이다,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보혈, 보배로운 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믿고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요,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이 부분을요,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 있죠. 킹 제임스 버전. 성경 번역본 중에요 가장 정확하게 번역됐다는 킹 제임스 버전. 그래서 저는요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액을 주고 샀어요. 제가 강단을 지키는 사역자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요, 명료하지 못할 때는 킹 제임스 버전을 딱 찾아보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번역이니까. 근데 킹 제임스 버전, 거기에 뭐라고 번역을 했는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라고 번역해놨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그들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생명나무 실과. 그들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그 성 천국에 입성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죠? 순종입니다. 순종. 그럼 우리가 죄악의 오행건이요, 기회만 되면 불순종해요. 심지어는 옳은 의견이면서도 내 의견과 다르다고 그것을 대적합니다. 불순종의 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흑암의 세력을 대적하여 결박지어버리고, 내가 불리하고 내가 좀 손해가 날 것 같지만 순종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이 있을 것이고 풍성함이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성함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좌우하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을 써봐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 안 돼요. 영을 써가지고 될 일이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안 돼요. 마음과 뜻대로 안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받게 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노라면 그분이 은혜로움과 복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이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적 말씀들이 그 말씀들이에요. 계시록, 바로 요한계시록 조금 앞에 12장 우리 17절 마지막 절이죠. 한 목소리 한번 봐보십시다. 17절을 시작.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이 영이라고 불리는 사탄의 세력이 누구를 대적하려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그리고 그 뒤에 14장 12절이요. 계시록 14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역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창조를 봐도, 인류의 종말 계시록을 봐도, 여러분, 불순종으로 낙원을 상실해버렸는데 계시록에서 상실한 낙원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불순종으로 잃었던 것을 순종으로 회복한다. 따라서 합시다. 불순종으로 잃었던 것을 순종으로 회복한다. 오늘 이 설교를 일과성으로 받지 마십시오. 저도 이 나이가 되도록요, 옛날 말로 말해 이잡듯이 다 뒤져봤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누가 옳은가. 과연 하나님이 항상 옳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내가 옳다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지금은. 만일 그런 일이 있을 경우 나를 쳐서 굴복시켜 완전히 주님께 엎드러집니다. 주여, 이렇게도 악한 자, 무익한 자입니다. 나의 고집을 꺾어주십시오.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생명길 가겠습니다. 축복의 길 가겠습니다. 그럼 마음에 바로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창세기에서 보니까, 창조 역사에서 보니까 불순종으로 생명과 축복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것을 계시록에 보니까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축복을 회복한 것 확실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아수라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의 극점이 있어요. 창조와 종말 이 복판에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누구도 비켜갈 수 없습니다. 싫든 좋든 십자가 앞에 서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죠?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져. 주님이 역사의 분수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의 분수령인데, 역사의 분수령뿐만 아니라 한 개인들의 인생의 분수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쳐서 굴복시켜 십자가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십자가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보혈만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거기까지 가야만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거기까지 가야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생명과 사망의 기로에서, 축복과 저주의 기로에서 그것을 결정짓는 관건, 요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로마서 5장이 번개처럼 지나갔어요. 그렇다. 자, 로마서 5장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은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예, 먼저 5장 18절 우리 여성들께서 읽어주세요. 19절은 남성들께서 읽어주시고요. 두 구절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상당히 똑같은 말씀을요, 비교적으로 서술하고 있거든요. 18절 시작. 예, 성경의 구조는요, 표현법도 참 독특해요. 한 범죄로, 여기 한 범죄, 한 사람이 지은 죄인데요, 그 한 사람 누구겠죠? 아담이에요. 대표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빠져버렸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돌아와 버렸어요.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여기 한 분의 의로운 행위, 한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여기 한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라는 게, 의로운 행위라는 게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뒤에 19절에 아주 명료하게 해석해 놔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여기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 불순종한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 죽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정령 죽게 된 우리가 살게 되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분의 그 순종이라고 하는 의로운 행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빌립보 2장 5절이 항상 답을 줍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이 순종, 이 복종. 정말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하고 어디까지 복종해야 될 것인가?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항상 내 의견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해버리는, 그리고는요, 이어서 뭐라고 그랬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이렇게 문제가 많아. 종이란 개념을 갖다가 써가지고 종의 형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감기만 걸려도 얼마나 힘든지. 요즘 감기가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가만히 상상력을 동원해서 중학교 다닐 때 감기 걸렸을 때를 생각해 보거든요. 와, 그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 독감 걸렸다 하면 죽는 거예요. 감기 하나 걸려가지고 맥을 못 추는 게 인간이에요. 종의 형체예요, 종의 형체. 그리고 우리 몸은요, 온갖 질병과 병마를 불러들이는 병덩어리야. 이게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은 깜짝하면 암. 그러니까 우리가 노이로제 걸려서 머리만 아파도 이거 뇌종양이 아닐까? 배가 슬슬 아파지고 혹시 위암은 아닌지 그런 정도 돼 있어요. 순환기 계통의 질병과 병마가 그 얼마입니까? 그리고 밥을 한 끈만 굶어도 맥이 없어.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
이 몸은요 종의 형체예요.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오시기까지 성부께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복종하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순종하셨어요. 이렇게 복종하시니까 우리 성부께서 그리스도 예수께 은혜와 복을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지극히 높여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만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였느니라. 주님께서요 절대 순종과 복종하시면 이 놀라운 영광을 얻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시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해버리고 만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들고,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요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을 또 인도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은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해서 죄가 관영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그를 통해 새로운 인류를 퍼뜨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노아예요. 노아.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요 그 진화론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아의 방주를 신화나 전설로 생각하고 부인해 버리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제가요 대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된 이후까지도요 진화론이 대세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는요 완전히 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저는 틀림없이 노아 홍수는 사실이라고 노아 방주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최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노아의 방주를요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주류를 형성한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라랏산 그 만연설 밑에 그 밑에 노아의 방주가 걸렸었잖아요. 아라랏산에. 그래서 아라랏산을 탐사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지금 아닙니다. 터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올라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창조사학회에서요 그 탐사대를 구성해가 누가 갔죠? 허영호 대장, 저 유명한 알피니스트 허영호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탐사반을 저기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탐사한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에 있는 그 성경과 완전히 합치되는 그런 길이야 그런 높이야 그런 구조를 가진 노아 방주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군이요 우리나라 해군은 누가 창설했죠? 해군 제도 손원일 장군이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는 배 한 척도 없는 그 주섬주섬 뭐 고기 잡는 그 어선 같은 거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해군을 창설해가지고 손원일 제독이요 해군들은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손원일 제독의 부인을 어머니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군은요 유난히 이 기독교적인 경향을 띠고 있고요 그 신우회가 해군 신우회가 아주 씩씩한 거예요. 항상 대를 잇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군에서요 노아 방주를 성경 그대로 재현을 했잖아요. 재현을 한 거 대덕단지에 전시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대로 재현을. 그리고 파도를 불어가지고요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그 엄청난 노아 홍수 때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설계대로 제작을 한 그 방주가 침몰되는지 넘어지는지 안 너무나 놀랍게도 제작을 해서 한번 해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몇 분의 1로 그 축소한 모형입니다. 가장 안전하다는 걸 발견하고 알게 된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계 전역에 있는 모든 퇴적층 화석에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한 번밖에 없어 대격변을 노아 홍수 대격변을 보여주는 그런 화석이 쫙 발견되죠. 그 결정적인 상징적 장소가 어디라고요?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랜드 캐년에서 창조론자, 진화론자하고 박이 터져라고 싸우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 2002년도에 그 다음에 갔더니 몇 년 후에 창조론자의 완성으로 끝나버렸어요. 그 그랜드 캐년의 제일 낮은 산이 몇 미터라고 해발? 1000m입니다. 알고 계셔요? 1000m. 1000m 이상이야. 고방을 다 이루고 있는 거기 있을 수 없는 바다 생물들, 오징어, 떼,
생선의 때, 그리고 바다 맨 밑바닥에는 모래, 그런 것들이 그 퇴적층이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진화론 자들은 수십억 년 걸려야 화석이 생긴다고 생성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순식간에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의 세인트 헬렌산이 화산 폭발 최근에 있잖아요. 그 폭발을 통해 3일 만에 화석이 딱 생기는 걸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제가 얻어갔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그 자료를 나를 주시는 게 맞을 줄로 압니다. 미국에서 온 분들이, 한국에서 온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저를 주십시오 했더니 그 말이 맞다고 저를 다 자료를 줘.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요, 그 퇴적층에 이게 있어요. 개구리가요, 혀를 날름해가지고 그 먹이를 딱 채려고 하는 순간 뭐가 돼버린 거예요?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화석. 근데 어떻게 이것이 화석이 되냐 했을 때, 이 먹이를 딱 채려고 하는 순간이니까 수십억 년이에요, 순간이에요? 순간인 거예요, 순간. 그걸 세인트 헬렌 화산 폭발로 입증된 데다가 대객변이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순식간에 그것이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증거들이 그런데 견연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론자와 진화론자의 싸움이 딱 끝나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감춰뒀다가 하나하나 나타내 보이심으로 승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그 노아 홍수를 전선이나 신화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설명을 좀 높아시면서 드렸어요. 그러면 6장,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오늘 본문 있죠? 22절 마지막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구약 8페이지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순종. 다 완전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7장 5절도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시간 관계상 다른 말씀은 덮어두겠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온전히 순종하는 자였다. 노아가 어찌 약점이 없겠습니까? 인간인지라. 그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생산해 그것을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하나님께 연락된 것은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았습니다. 자기 가족과 더불어. 그리고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과 축복의 원인자가 뭐였느냐?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에 있습니다. 죄로 오염돼가지고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린 이 강파가 와나간 쓴뿌리, 이 교만, 이 자만, 뒤에만 있으면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것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성령의 도심을 받아 나를 쳐서 굴복시켜 노아처럼 온전한 순종으로 생명을 얻으시고 축복을 받으시는 새벽저는 양무리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추운 날씨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요즘 이 나라는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 그런 현재적 상황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발걸음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성소에 올라온 주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을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오르실진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는 것 생명이고 하나는 살면서 축복을 받고 이 복을 이웃과 나누며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이 무엇이고 축복의 길이 무엇입니까? 정확히 알았습니다. 순종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니 어찌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철저히 성령님께 의존하게 하시고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이 강파가 와나간 자아를 쳐서 굴복시켜 순종의 길을 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사. 한 분도 예외 없이 생명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